주일 오전에는 대하설교 시편 32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옷이 날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죄의 가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덮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의 시간 보내셨는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 또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관련 주제로서 교회 통찰이라고 하는 논집을 한번 다루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는 공부하는 시간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성육신과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교회와 국가 그리고 예배와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포괄적으로 공부할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아마도 교회와 예배에 관하여 주제를 함께 선포하게 될 겁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과 성도의 교제. 성육신과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뭐 같아요? 전구! 라고 맞히는 걸로 봐 제가 디자인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매번 고민이에요. 이번 강의 시리즈는 어떤 심볼로 해야 남을까? 저번에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는 뭐였어요? 알약 모양이었죠.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는 뭐였어요? 열쇠. 이게 이미지, 심볼리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머리를 싸매고 어두운 다락방에, 그죠? 어두운 다락방에 전구. 왜? 이번 시리즈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통찰. 그래서 church. 잘 안 보이죠? church는 안 보이는 거예요. insight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안 보이는 시대에, 교회로 모이지 않는 시대에, 정말 이 다락방처럼 캄캄한 지하실처럼 암흑 같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의 지성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 오후 예배 교리 강좌 시간으로 우리는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배웁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오전에는 성경 진리를 선포했고 오후 시간에는 교리를 강론하였다라고 했어요.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강의도 우리가 끝까지 한번 다 했는데, 언젠간 기회가 저한테 오면은 수요일 예배에 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조금 빠르게 아주 요약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또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교리 공부를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는 한 번 더 하고 싶다 생각이 들고, 이 팬데믹이랑 이 시리즈가 끝나면은 예배론으로, 교회론으로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하이델베르크나 도르트 신조나 아니면은 기독교 강요 그 시리즈 교리를 저부터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통찰. 여러분 인사이트 이런 말 많이 했죠. 그러니까는 겉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오전 예배에도 그 형식과 내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서 그 형식을 봤을 때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찰력.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이 있지 않으면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다락방과 지하실과 같은 이 시대에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안 보여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성육신과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것이 교회고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성육신과 성도의 교제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한테 지혜와 답을 주느냐,
성육신이 뭐예요? 성육신. 이것도 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터부시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그죠? 성육신. 이런 게 다 교리예요, 교리.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그게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인성과 신성, 그 양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신비와 이 기적이 없이는 인류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육신을 예수님이 왜 하셨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간단해요.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성도의 교제가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뭐냐. 자, 코로나19 현상은 우리한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지고 왔나요? 더 정확히 교회의 어떤 생태계를 변화를 일으켰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사역 위축. 요리해 먹지 말아라. 소그룹 하지 말아라. 수련회 하지 말아라. 찬양대 하지 말아라. 성가대 하지 말아라. 합창하지 말아라. 해외 단기 선교 가지 마.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그 글을 여러분 올려드렸지만 심각해요. 심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본부가, 그죠? 모체가 이렇게 힘드니 해외의 지교회들과 선교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사역은 점점 더 위축,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마음이, 심장이 콩알만하게 작아지고 위축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위축을 돼야 됩니까? 여기도 질문을 해야 돼요. 병이 무서워서 위축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통제가 무서워서 위축되고 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병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은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고립되고 매장될까 봐. 그게 무서워서. 통제당할까 봐. 병 걸리는 건 괜찮아. 내가 그거 극복하고 싸워나가고 그건 내 몸, 내 한 몸 내가 간수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사람을 갖다 매장을 시켜버리잖아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점점점 이렇게 위축돼요. 지금 2년째 수련회, 소모임, 뭐 교회에서 애찬, 식탁, 성경 공부, GBS, 제자반 이런 거를 뭐 다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여기 지금 하우링이 있어요. 지금 마이크가 뭐가 켜졌는지. 그래서 교회 사역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박해가 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하면, 그가는 누구냐면 스데반. 결국 죽었어요.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사도행전 공부했지만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답니다. 요한도 맞았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울이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돼요? 흩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박해를 하면은 예배를 폐쇄한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반정부 프로테스탄트 저항주의죠. 이걸 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하고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돌아오게 되고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하는. 그럼 바울을 회심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이런 모래알같이 퍼져 있는 수많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목회자 같은 사람 한 명을 배출해낸 거예요. 거기에 스데반이 한 알의 씨앗이 된 거고 죽어지게 된 것이죠. 교회 사역을 계속 위축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초대교회는 위축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하게 여겼어요. 저 예수쟁이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눈이 3일 동안 멀게 되죠. 육신의 눈은 멀게 되었으나 영의 눈은 뜨여서 마치 야곱의 말년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세계교회의 미래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코로나19의 현상이에요. 비슷한 현상이죠. 사도행정적 현상과 오늘날 현상이 뭐가 달라요? 그 소수만 다를 뿐이지 교회를 억압하는 형태는 같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현상은 온라인 예배 시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어떻게 우리한테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요? 교회의 역동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활력, 기쁨, 재밌음, 활기참, 역동성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하면은 그 동네에 어떤 그 역동성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은평 금감동에서 그냥 동네에서 이따만한 몸체만한 북을 전도사님이 어깨에 등에 메고 꽝꽝 치면서 막 전도하고 떡볶이 컵떡볶이 돌리고 막 찬송하고,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우울증 걸린 동네 주민들에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걸 극복하라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사망 권세를 극복하라고, 질병을 이기라고.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케어해 주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 복지의 사각지대, 영적인 사각지대, 그 모든 부분을 교회가 한국 복지의 이바지에 왔다는 거예요. 그 역동성이 점점 죽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그냥 한 대 맞은 것처럼 마음에 멍이 든 사람들처럼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IMF보다도 더 심각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줄도산 파산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청년들은 취업을 하려고 포기를 했고 아예 취업을 안 하려고 하기도 뭐 하죠. 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주식에 빠져 있고, 주식 안 되니까 다 어디로 가요?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다 잘 되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죠. 허무주의로 가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역동성이 점점 없어진다. 역동성. 교회뿐만이에요. 사회 전체가 역동성이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되는데 뭘로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바이러스, 병균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벌레 보듯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인권 수준이에요. 그건 TV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 이게 교회 활동의 전부인 거예요. 컴퓨터, 핸드폰, 모니터 보고 이게 교회 활동 전부 다 했다고 자기가 영적으로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예배 드렸다. 모니터 카메라 보고 TV 보고 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전혀 역동성도 없어요. 눈곱도 안 떼고 양말도 안 신고, 예? 그 형식이 내용을 담아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앞에 잠옷바람에 머리 흥크레방크레 하고 앉아가지고 그 옷바람으로 집 앞에 마트도 못 갈 정도의 외관을 하고 TV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성도의 교제 없어요. 목회자와의 교제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회중의 반응을 보는 거 없어요. 다리 꼬고 탁 앉아하고 컴퓨터 책상 위에 발 탁 올려놓고 커피 한 잔 쪽쪽 빨면서, 그리고 예배 드렸다.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승리. 교회는 점점 죽어가. 교회가 죽어가니까는 복지의 사각지대,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자살률은 극강으로 올라가고, 20대 여성 자살률이 지금 2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라는 걸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사람과 교회 사이도 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와 교회 사이도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는 진짜 거리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어요. 결국에는 성도가 서로를 친근감 있게 대하고 사랑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어색하게 만드는 거죠. 악수 한 번 하려도 그 사람 눈동자를 몇 번 눈치를 보고 주먹으로 할지 이거 악수로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들이. 점점 마음에서는 교회가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관계는 결여가 되는 거죠. 어떤 인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 두 번째는 사람과의 인격. 이게 다 멀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만나고 표정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고 기도 제목을 듣고 간증을 듣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찬양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또 전도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교회도 거리가 생기고 성도 간의 거리, 목회자와의 거리, 온갖 거리가 다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상 이치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되고 상실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모여야 돼. 여러분, 이게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18장 20절, 21, 22, 23, 24절을 계속 보게 되면은 뒤에 교회의 권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않냐? 그러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너 혼자 가서 말해라.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해라. 그래도 듣지 않냐면 교회가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 모인 곳은 뭐냐? 교회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주님이 꺼내는 이유는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모여야 바른 길로 가고 권징도 할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과 인생의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는 데서 힘이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은 그 두세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를 파송할 때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둘씩 70인 제자를 보냈어요. 구약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면은 춥고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우리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온다면 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그게 제사장 된 내 임무다. 한 양떼라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나는 여기를 지켜야 한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연기를 태워서 숯을 피워서 뭐 소독도 하고 뭐 환자한테는 붕대도 감고 약도 바르고 하죠. 그러나 그 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의 자세였다 하는 겁니다. 모이지 않고는 사회적 거리를 통하여 멀어진 교회를 우리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한두 주만 아니요, 한 달만 해도요 신앙은 바로 하락세가 됩니다. 그런데 1년을 교회를 안 나오고 2년을 교회를 안 나오고 성도 목회자 얼굴을 신방을 안 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 이야기하는 걸 간증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신방 와서 안 그래도 위태위태했는데 신방하고 나니까 그 죄성이 끊어졌다. 신방하고 나니까 마음에 맺힌 게 뚫어졌다. 털어졌다. 위로받았다. 그게 신방.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개그맨들 아닙니까?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거. 누구 눈에서 눈물 빼려고 해도요 그 연기로 여러분이 막 음향을 넣고 막 대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봐. 그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각본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위로하시며 기쁨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안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마태복음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지 않고 교회로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냐 이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 현상은 계속해서 이런 이상한 변태적인 교회의 현상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한된 방식들, 이게 문제죠. 교회를 계속해서 어떤 제한된 방식들로 가지고 오는데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자, 이거 팔복 이야기라고 하는 거 소위 그죠? 산상수훈이죠? 마지막이에요. 이게 산상수훈 마지막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고소를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거짓 정보, 거짓 통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하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엘리사 편 들었습니까? 다 아합의 선지자가 돼서 그 밥상에서 밥 빌어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먹고 사느라고. 대한민국 현대사만 봐도 그래요. 신사 참배 다 찬성하고 순교한 사람은 20명, 감옥 간 사람은 2,000명밖에 안 돼요. 95% 이상 대한교회가 신사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예배 당해서. 이게 우리의 100년도 안 된 근성입니다. 근성. 주기철 목사님이 만약에 거기서 반대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요 바로 일본이랑 같이 징집이 돼가지고요 전범 국가가 되는 거였어요. 그나마 주 목사님이 막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이슈가 돼서 남자분들이 징집이 안 됐습니다. 징집됐으면 일본군으로 가는 거고 전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그 투쟁과 항거와 그 운동과 고문 그 기간 사이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행히 전범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뭐 불가피하게 2주만 닫자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건 페이크예요. 페이크. 2주만 3주만 2주만 3주만 2주만 3주만 2주만 3주만 계속 갑니다. 계속. 그러면서 식당은 계속 열어놓고 카페는 계속 열어놓고 전철은 계속 사람들, 백화점은 바글바글. 지난주에 말했던 백영동 박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주의사항, 제가 지금 이 교회 통찰 강의하는데 지난주 그 박 교수님이 아티클은 잘 썼는데 이열근 강도사님이 알려주고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성령론에 있어서는 또 우리 개혁주의하고 안 맞아. 약간 신비주의파야 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한 논점에 대해서 이거 정말 괜찮은 논점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신학 전체가 다 옳다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의 신학을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으로 다 인정하기란 그 사람의 사상과 신학을 다 검증해야 되고 책을 다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한테 그런 에너지가 없죠.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잘라내고 쳐내고 깎아내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을 거슬러 모든 악한 말로 너희들을 괴롭힐 때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우리를 기억을 해야 돼요. 너희를 박해한다. 박해가 제한이에요. 제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한을 하면서 노멀을 새로 만드는 거죠.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뉴 노멀 시대라 그러죠. 언택트 뉴 노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뉴 노멀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기준인데 이 새로운 기준이 비상시에만 비상시니까 잠깐 쓰고 말아야 되는데 이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을 이제는 완전한 그냥 노멀처럼 가져가려고 완전한 이게 기준인 것처럼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이게 새로운 잠깐에 사용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쓰다가 이제 나중에는 버려야 돼요. 왜? 이거는 비상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의 뉴 노멀이거든요. 근데 이 뉴 노멀을 어떻게 해요? 노멀로 화석화시키려고 하는 정치인들과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악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교회의 어떤 기준으로 화석화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제 훗날 교회는 이거 한 두세 번 겪으면요, 존폐의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노래방이나 식당은 그대로 돌아가요. 여러분, 노래방도 마스크 쓰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악을 쓰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 그래요, 실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앞에만 보고 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노멀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성도들이 점점 쇠뇌가 되고 있어요. 점점 쇠뇌가 되고 있다고. 이게 뉴노멀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앞으로도 기준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요, 이제 점점 거기에 쇠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팬데믹, 뭐 감기, 독감이 돌고 막 인플루엔자가 돌면은 의뢰 이제는 마스크 다 써야 되는 것이고, 다 이제 뭐 빠져도 되고 안 모여도 되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노멀이 아니에요. 이거는 잠시예요. 잠시, 임시 방편으로, 비상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질병의 종류도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과연 그런 치사율이 있는 것인가? 뉴노멀로 잠깐 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근데 언론과 미디어 이런 데서는 전부 이 뉴노멀을 노멀로, 기준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자세가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작은 교회들은 이미 다 존립의 위기를 맞이했고, 작은 교회들은 수많은 폐쇄를 지금 겪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인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성도들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고 재정이 없으니까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존립의 위기에 지금 서 있고, 이런 태풍이 두세 번만 더 분다면 한국교회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웃기잖아요. 성남시에서도 개척교회 교인들이요, 5명, 10명, 20명 모여요. 근데 우리 총회법은 25명 돼야 교회 인허가를 내줘요. 그러니까는 총회 라이센스가 없어요, 교회가. 그리고 담임 목사여야 됩니다. 그것도 강도사, 전도사들이 개척한 교회는 아예 안 해줘요, 총회에서.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세무사 가서 신청을 못합니다. 신청 자체를. 교회 소속증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작은 개척교회인데 그런 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이 비영리 법인 사업자 번호가 없다고 교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작은 교회들은 이제 그냥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 하자 뭐 이런 거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요. 다 문 닫아야 되고, 모이면 안 되고, 모이면은 뭐예요? 범법자 집단, 모이면은 전과자들 집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의 통찰을 가져야 돼요. 이건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구나. 어떤 전략?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결국 결과가 그거잖아요. 결국 결과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뜻이 뭐예요? 배우는 모임. 교회는 모이는 데서 그 정체성을 확인해요.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이름 자체가 회예요, 회.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반대로 재판은 모이지 않아도 되죠. 온라인으로 재판해도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헌금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위로가 일어나고, 구제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성도가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안 만나는데 무슨 섬김이 기회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친밀함이 극대화되는 유기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 모여야 친밀함이 극대화돼요. 수련회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때로는 슬픈 일도 겪고, 때로는 또 마음도 상하지만 다시 또 화해하고, 마음을 예수 안에서 합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선교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 행실의 증거가 선하게 나타나는 곳, 나그네를 대접하고, 대접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제 연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발을, 못합니다, 씻으며,
성도들이 발을 씻으려면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꼭 발만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섬겨주라는 것이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그 사람은 장로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장로나 집사로 세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이 어떻게 교회를 조직하고 세워나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뉴노멀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옛 신앙이에요. 따라하세요. 옛 신앙. 새로운 신앙 추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아야 돼요. 교리도 마찬가지고요. 삼위일체는 2000년 전 그대로여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시대를 따라서 자꾸 카멜레온처럼 변하면 안 돼요. 그냥 옛날 그 기준 그대로, 진리와 교리 그대로 우리는 베스트셀러 같은 신앙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베스트셀러 영화, 베스트셀러 책 잠깐 보기에는 혹 할지 모르지만 그게 고전이 아닌 이상은요 검증된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스트셀러 신앙이 아니라 고전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 것을 계속 가져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 찬송가, 예배, 세대 통합 교회, 세대 통합 예배, 다산, 출산, 이게 뭐예요? 고전으로 성경 창세기 원리 그대로, 창조 원리 그대로 그렇게 가야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탈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멀을 가져오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개인주의와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권위를 타파하고 실용주의에 빠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교회 존립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제한된 방식을 통하여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19의 현상이에요. 여기서 해답을 던지면 이것입니다. 성육신이에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자는 거죠. 성육신,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주님의 언약, 메시아의 현현,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뭐예요? 언택트예요? 아니요, 택트예요. 비대면이에요? 아니요, 대면이에요. 그러면 인간들 중에는 다 건강해요? 아니요, 거긴 세리도 있어요. 창녀도 있어요. 나병 환자, 불가촉병자도 있어요. 유출병 여자, 별의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 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따로 다뤘나요? 무시했나요? 상종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물가의 여인, 남편 5명이 있는 그 부정한 여자, 거라사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 다 만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도 갔었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나사로가 무슨 병이 있었어요? 나병이었어요. 나병. 그래서 그 벳아니가 뭐예요? 베다니가 슬픔의 집. 거기 가서 주님이 나사로하고 친구였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로 죽으니까 울었잖아요. 그렇게 같이 지내고 살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성육신의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 그 신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더러운 인간들을 만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말도 안 듣고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자가 될 건데, 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환자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흑사병이 걸렸다고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무시해야 돼요, 그 사람들? 아니죠. 우리가 대구에 갔던 것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육신의 신학을 따라가는 성도의 자세예요. 소방관이 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아니요.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도망가요? 아니요. 119 대원들이 사람이 처참하게 어디 건물에 깔려 있으면 보고 도망가요? 자기도 깔릴까 봐 무서워서? 아니요. 그 돌을 제끼고 막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돌을 들고 무너진 건물 더미를 올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이 불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우편에 있는 그 강도 한 명 구원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도 어떤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지진, 그죠? 쓰나미,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그 물속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느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단기간인지를 그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인생이 앞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장 예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모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의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대부분 무슨 커뮤니티 철치라고 말합니다. 서울 에스라 커뮤니티 철치,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현장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으로, 이 두 가지 만남의 장소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곳, 그게 바로 성육신 신학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교제의 자세입니다. 자세. 자, 로마서에도 보면요, 몇 개만 가져왔어요. 16장 3절 읽어보세요. 3절만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문안하라. 문안하라가 뭐예요? 찾아가라, 만나라, 텍트하라는 거예요. 접촉하라는 거예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첫 맺은 열매니라.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16장은요 끝까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는 내 아버지와 같은 자니라.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문안하라, 문안하라, 찾아가라, 만나라, 교제하라. 나도 너희를 이렇게 말로만 글로만 할 게 아니라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서 3서에 그렇게 쓰죠. 내가 말과 글로만 할 게 아니라 너희를 빨리 가서 얼굴을 보기를 원하노라.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또 질문해요. 목사님 지금 전염병이잖아요. 그럼 제가 말할게요. 누가 지금 전염병 막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가서 막 병균을 막 손에 문질러서 입에 비비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중에 지금 확진자 있어요? 없잖아요. 그 확진자들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따라 그렇게 따로 치료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대로 문안하고 만나는 것, 그게 바울의 신학, 성경인 신학이에요. 성육신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와 인격적인 만남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허락할 수 없어요. 점점 시대는 이상한 예배의 변태적 형태로 갈 것입니다. 제가 영상 미디어를 전공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여기 아티클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는 홀로그램 예배. 집에 앉아 있으면 옆에 성도들이 그래픽으로 3D 그래픽으로 샥 환상처럼 있고, 앞에서 목사님이 막 샥 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내 방은 예배당처럼 쫙 홀로그램으로 변해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보게 될 거예요. 360도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홀로그램 시스템이 생겼어요 이미.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보이고 옆에 집사님도 장로님도 앉아있고 막 홀로그램으로. 그러면 이제 교회 진짜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안 나가도 돼요. 교회는 점점 파괴가 되어가는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를 가지고 몇 마디 탁탁탁 한 거 가지고 성도의 교통을 했다고 스스로 또 정신 승리를 하는 거예요. 언택트가 이제 뉴 노멀이 돼서 사람을 만나는 거를 신뢰로 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선교를 나가고 합심하여 손을 잡고 기도하고 환우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이런 거 자체를 이제는 비정상적인 아주 무식한 인간처럼 취급하는 그런 뉴 노멀이 돼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전환점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왜냐?
교회 모임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누구의 전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됩니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간단해요. 사탄의 기가 막힌 이 뱀처럼 지혜로운 자의 전략인 거예요. 거기에 무지몽매한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동조하고 오히려 같은 교회된 총회를, 같은 교회이면서도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편리를 추구할 겁니까? 불편을 감수할 겁니까? 집안에 앉아있고 컴퓨터 모니터 핸드폰만 켜면 볼 수 있는 예배 아주 편하죠. 그게 편안할진 모르지만 평안하진 않을걸요. 마음 한쪽이 꺼리꺼리할걸요. 하지만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는 쪽을 선택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몸은 좀 힘들고 멀리서 와서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한 거예요. 내 양심은 이게 자유예요. 이게 기뻐요. 몸은 좀 노곤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속사람은 만족해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흡족해요. 나는. 여러분 편리를 추구할 거예요? 불편을 감수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그거를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에요. 정말 성경대로 초대교회 하고 싶어요? 정말 초대교회 하고 싶어요?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그것도 막 하기 싫은 데가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보면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신약 성경인데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걸 누가 부인할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차원에서 이 예배당이 단지 부동산 예배당 건물 덩어리가 아니라 여기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공부했으면요, 이 건물 자체에 신성한 효능이 없는 건 우린 다 알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막 도유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 기름을 부으면 그것도 거룩하여질 것이요, 그 성전에 닿은 물건도 다 거룩하여질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여기 있는 모든 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다 거룩한 거예요. 성도요, 성전이요, 성물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목사님들은 총회에서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의가 성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힘써요. 힘은 써야 되는 겁니다. 힘 쓰고, 힘을 안 쓰고 뭔가 다 될 거라는 그런 사행심리를 버리세요. 이거 영적인 사행심리예요. 나 힘 안 쓰고도 난 이 교회에서 뭔가 잘 은혜를 받고 돼. 꿈 깨시길 바랍니다. 꿈 깨세요. 그거는 내가 자전거 페달질을 안 해도 자전거가 앞으로 그냥 쌩쌩 갈 거라는 헛된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면 떡을 또 누가 만들어야겠네요. 힘들겠죠? 맞아요.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려면 누군가의 뒤에서 헌신과 봉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밥을 맛있게 먹으려면은 누군가, 여전도에 누군가는 저 김밥을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 개수를 마치고 배달을 받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철든 신앙인의 생각이에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교회의 불편함을 감수했던 초대교회 모습.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기나 해요? 주변에서 박해가 얼마나 심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이에요. 그런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언택트를 추구하고 있고 참교의 본질을 파괴하며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오늘 공부한 모든 것을 돌아보면 이게 다 사탄의 포섭이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이 논집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택트를 정말 추구할 것이냐? 아니요, 그거는 비상시다. 비상시. 산모들, 환자들, 어르신들, 오지에서
선교하는 오지에서 모일 수 없을 때 전쟁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괴되고 이 설룩 디아망 타워가 금이 가고 무너지고 불이 나고 물이 차고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비상시라는 거예요. 비상시. 참된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오게 가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모이는 거죠. 아이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습관이에요. 습관. 이것도 모이는 것도 그럼 습관이겠네요. 그렇죠. 좋은 습관이죠.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실세.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예배 빼먹는 것도 습관, 오후 예배 빼먹는 것도 습관, 기도회 빼먹는 것도 습관. 이게 습관이에요. 한번 해보면 편하거든요. 편하거든요. 근데 그거 있죠. 속은 공허한 거.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 참 교회의 좋은 습관들 우리가 폐하기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의 자리를 감당하려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육신하고 대면하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건 이거예요. 교회 통찰을 가지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요한은 그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사랑받는 제자로 자라났죠. 그잖아요. 서로 교제하는 거. 오늘도 우리 형제들 청년부 소그룹 모임 하는데 좋은 거예요. 저는 이야기하고 나눔하면요, 뭐 잠을 좀 못 자고 목이 쉬고 해도요 힘을 얻어요. 왜? 그 가운데서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통찰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철치 인사이트예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앞날을, 결혼 생활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저는 거기서 보수는 없지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능력인 거예요. 같이 얼굴을 보고 차를 마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게 참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거를 파괴하려는 것은 뱀의 전략이죠.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예배를 선택하고 네가 예배를 판단하고 너 기준으로 예배의 예전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홀로그램으로 하든 그렇게 해라. 정신만 공유하면 되지 않냐? 육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아요. 멘탈만 사이버상에서 키보드로 공유하라는 거예요. 성육신이 없어요. 멘탈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론에서 이단적인 생각이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영혼을 같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육신과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아,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구나.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모여야 하는 거구나. 그것이 성도의 교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따라가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임이구나 하는 거죠. 오늘 한 가지 통찰을 여러분은 챙겨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냥 모이지 말래서 모이지 않았고 인터넷으로 모니터로 핸드폰으로 보라 그래서 봤는데 이것이 성육신의 신학의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성육신한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제하기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박해받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그 습관으로, 나쁜 습관으로 살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만나고 모이고 구역 예배로 모이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싫어했던 우리의 이 비성경적인 모습들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